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를 이렇게 한 3, 4년 정도 오래되진 않았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대표로 지금 잠깐 있는데 지금 우리 식구들, 우리 총무님하고 부대표님하고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정예 임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회원들은 사실 한 7, 8명 정도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코로나라든가 각종 교회 행사라든가 바쁘셔서 못 오셨고요. 오늘은 3명만 이렇게 4명이죠. 우리 간사님까지 4명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일단 오늘 말씀은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27절 말씀으로 제목은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신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특송도 은혜스러웠고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찬양도 은혜스러웠고 모두 다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하는 이 귀중한 날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우리가 화를 더디내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유학생 선교기도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무서워하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그런 믿음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제 사역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전도사 때부터 합치면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사역을 이제 목사로서는 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11년, 12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주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종류가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 언어장애를 비롯해서 정신질환자 비롯해서 형제 자매들을 12년 정도 제가 사역을 이제 영적으로 돌보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제가 청년 싱글들을 이제 많이 가끔 만나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듣는 척해요. 처음에는 예의상 인사도 잘하고 막 예의 바르게 했는데 근데 본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듣긴 들어도 눈빛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저를 이제 보긴 봐든지. 그래서 걔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중간에 빡 끊고 자기가 이제 빨리 말을 하고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 또 화를 내는 청년들도 있어요. 화가 내고 막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주위 환경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 걸 많이 제가 느끼는데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착한 척을 해요. 뭐냐면 헌금도 잘 내고 주일성도 내고 다 뭐 수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기본 도리는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마음에 상처가 많고 대인 공포증이 있고 트라우마가 많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사로잡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또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들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얘기를 일단은 잘 듣는데 제가 듣는데 신경을 쓰고 주로 목회자는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좋은 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독이 돼갖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외에는 되도록이면은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여기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천천히 하며 화내는 것,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씀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이제 화를 참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 못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만 잘 못하고 말하는 것도 서투르고 또 화내는 것도 이제 목회자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목회자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이 상처가 많고 다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 내가 그래서 남들과 조금 뛰어난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단순히 말하는 속도나 듣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화를 내느냐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빨리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천천히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화를 천천히 내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먼저냐 일단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력 있게 잘 듣고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잘 듣고 진정으로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핵심이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모르는 거 사소한 거라도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나중에는 이제 오해가 생기고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죠. 물어봐도 반드시 질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의에 어긋난 거죠. 그 상대방이 또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그 답변을 하는 거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의 말에 대한 답변을 잘 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말을 하거나 너무나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말을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말이 전달이 잘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꼭 딴 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눈은 똑바로 쳐다보지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예의 어긋난 거고 똑바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너무 또 바라보면 또 민망하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제 하는데 사람이 전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불같이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제가 화를 내기 전에 과연 이게 화를 낼 문제인가? 화를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지혜를 주세요. 잠언이나 시편 읽으면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피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안 내고 그냥 그냥 대화를 하는 식으로 좋게 얘기해 상대방이 화가 안 내게 좋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 번쯤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생각도 안 하고 말부터 먼저 나오고 제가 그래서 좀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직설적이라서 그러니까 돌려서 고지식하자 그러죠. 고지식해갖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고 그런 일이 있는데 저도 지금도 아직도 잘 안 되는데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한 번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되도록이면은 돌려서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잘 안 돼서 지금 저도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융 부동산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래요. 사람은 좋고 순수하고 다 좋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일을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새 팀장님이 여러 번 설명해서 그 이제는 이제 저를 이해하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크리스찬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인 것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우리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어르신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제가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이제 어르신 목사님 만날 때는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하고 더욱더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은 물론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묵상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긍정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단 전도하기 전에는 저는 일단 30분은 전도 모임이 일단 기도로 시작해요. 30분 동안은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 임한 다음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딴 교회로 동네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이제 가고 또 어떨 때는 뭐 우리 교회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거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경 써갖고 집중해서 뭐 사람한테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그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을 온유하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단 더러운 것과 부정적인 것과 세상적인 말과 넘치는 말을 다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는 것은 보통 온유함이라 그러면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고 좋게 비유 맞추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그거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착하고 부드럽고 하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게 온유함이 아니고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언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부드러운 언어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온유함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이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유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나온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회개를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회개를 기뻐하시고 회개는 그냥 반성하고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회개하면은 회개 기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 흘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우리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는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가 돼야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만 행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내가 최소한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무슨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잘 못 지켰으면 회개를 하고 이제 마음 중심으로 진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정직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 구절은 오늘 1장 27절 마지막 절이 핵심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 동안에 여러 이제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 주로 형제들이 많고 자매들은 되도록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자매하고 하더라도 1대1로는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만나는 식으로 하고 형제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동성이니까 제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들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착한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발작을 키우면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발로 찬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근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일단은 사역을 하고 하는데 주로 카페나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사죠. 제가 처음에는 사는데 계속해서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 사주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모르고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만 사고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사는 걸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김모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여기 유학생 선교기도에 같이 오는 지금은 잘 나오지 않은데 김모 전도사님을 제가 12년째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근데 그분도 자폐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에만 있고 어디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고 또 뭐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하면서 태권도도 하면서 이게 사람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다 10년 넘게 하니까 이제 말도 어눌하지 않고 잘하고 물론 더듬긴 하지만 잘하고 인간관계가 좀 잘 이루어지고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밝아지고 사람이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앞으로 더 크게 저는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왜냐면 저도 정신질환을 앓았고 언어장애나 이런 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전도사님도 저처럼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저처럼 힘든 그런 장애나 정신질환자들을 이제 하는 사역을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이제 같이 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 우리 목사님도 지금 오늘 나오지 않아요. 여기 유학생교대에 잘 나오시는 그 목사님도 그김 목사님도 그 사람은 눈을 10년에 한 번씩 갈아 끼워야 돼. 눈을 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눈을 한쪽을 다른 사람 안구를 껴서 하는 걸 또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질 후원을 받아서 이제 얼마 전에 눈도 이제 갈아 끼웠는데 그분은 아직도 뭐 언어가 불편하지만 상당히 훌륭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평만이 없어 항상 웃는 얼굴하고 그런데도 목사, 부흥사, 선교사의 그런 사명을 지금도 오늘도 얘기 들었어요. 어제 이제 부흥사 때문에 지금 말씀 전하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잘해요.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단 한 번도 저한테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홀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물론 그 권사님 어머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펴주고 너무 이제 다니는 게 보기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눈물로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봤더니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환란 중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좀 약간 타락한 길로 가려고 좀만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고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제 혼내시고 이제 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제가 조금만 틈을 타고 사탄의 틈 타고 딴 데로 가려고 못 가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저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더 고통스러운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역자들이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못 오고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에 있다가 많이 와 있는 분들도 지금 물질적으로도 이제 후원도 끊겼고 저는 직장이라도 다니니까 그나마 생활이 하는데 많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돈이 없어서 물질 후원을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서 우리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는 일단 회비를 걷고 나서 우리들 기본적인 비용을 빼고는 대부분을 다 선교사 후원비로 또 이렇게 많이는 안 되지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해서 이번에도 한 선교사님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을 제가 5만 원 이제 선교 후원금을 드렸는데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액수가 전 적어서 죄송하다 해도 아니래요. 마음만 그거 얼마나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후원금을 못 주더라도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의 전화 통화라도 하고 기도해주고 카톡이라도 보내주면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잘 살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좀 더 사순절을 한 끼 이렇게 한 끼 금식 기도에 저도 이제 동참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 삶을 반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가 진짜 뭐 선교사님 후원도 몇만 원씩 했지만 진짜 어려운 이웃을 해서 내가 사순절 한 끼 금식에 동참을 못했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이 우리 성결교회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잘 이해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이 신촌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 유학생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늘 결론의 말씀 27절 말씀처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몇 구절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펴주시고요. 예, 절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8절까지만 너무 기니까 다 못 읽고 오늘은 결론을 이 믿음에 대한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11절부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득이를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그것을 용서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제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 그대로고 그래서 여러 말씀의 증거들을 이제 선진들의 증거를 얻는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벨은 가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뛰어나거나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 뜻에 맞게 예물을 드린 거고 가인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그렇게 이제 에녹은 아주 믿음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림받고 이렇게 아마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증거를 받으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6절이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믿음의 열정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믿음을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7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잖아요. 노아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들 얘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결국은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나왔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인데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들도 아버지 말 순종해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것을 이제 잘 이제 좋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유학생 선교기도회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믿음,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데 이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와 국제 유학생 선교기도회 신촌 우리 교회 모든